로마서 7장 1절로 6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일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입니다.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흉내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우리 눈에 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구원의 목표라는 제목입니다. 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성경의 근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첫 언약과 복음이라는 새 언약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가 전가가 돼서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만 살아있느냐? 세상에만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어머니 뱃속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거기에 매여서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이 섬기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종이라는 것이 둘로스인데 이 종은 섬기는데 그 섬기는 게 둘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을 섬기든지 육체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양단간의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를 섬기는 옛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섬기든지 그 어떤 사람도 의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못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노예입니다. 영어에 슬레이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서번트는 하인인데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표현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 죄를 평생 동안 섬기든지 의의 노예로 의를 평생 동안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접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자기가 산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언제 종된 적이 있느냐고 요한복음 8장에도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오늘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슬람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핍박을 각오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에게 쓴 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죽을 수 있는 환경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나온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넌 이에비는 마귀고 너는 마귀 자식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거 인정 안 하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냐, 우린 자유자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우리의 일생을 돌리려고 그러면 내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 안 갑니다. 교회는 나와요. 부흥회는 쫓아다니고 선교사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죄의 종로로 타는 영원히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와 함께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율법의 강력한 정죄를 하나님에 의해서 받지 않으면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방언도 할 수 있어요.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에게 그 사람은 안 갑니다. 예수에게 갈 수 없어요. 예수에게 가는 것은 율법이 그 사람의 손목을 부여잡고 몽학선생이 되어서 끌고 간다고 했어요. 갈라디아 3장 2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학교도 선택하고 직장도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일과도 작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왜 종이야? 종이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못 빠져나간다. 섬긴다는 겁니다. 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자기 육체를 섬기며 그 배후에 있는 돈을 섬기며 마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내 심령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빛을 비춰주면서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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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대충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구역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안식일 한 번도 범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가 빌립보 3장에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보고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핍박한다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회 복지를 하든 자기 일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제3세계에 가가지고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인간 속에서 출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다고 했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옛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은 옛 남편과 연결되어 있는 어머니 태속으로부터 태어난 이 인간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결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 가능하냐? 그 남편이 죽어야 새 남편, 새 언약 복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도 안 죽죠. 우리가 죽기 전에 세상이 죽습니까? 세상은 수천 년, 수만 년, 이 지구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수백억 년 이렇게 말하고 안 죽습니다.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율법도 안 죽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율법은 일정 이력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1.1에 히브리어는 점 하나 위에 어디 붙었느냐 밑에 어디 붙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율법도 안 죽어요. 우리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율법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그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태어나는지, 여자에게서 어떻게 태어난지 전부 다 예언된 분입니다. 이런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예언대로 승천하시고, 예언대로 다시 오실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주인 되어 세상을 추구하는, 돈을 추구하는, 육신의 종용을 추구하는 이 옛사람이 초자연적으로 못 박혀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믿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안 믿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믿죠. 예수 안 믿고 누가 교회 예배하러 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섬기는 그 사람을, 의를 섬기는 의의 종, 의의 노예로 만들 수 없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살아도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다 거듭난 후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 자기를 추구하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정말 의의 사람으로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에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메시지로 대체된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너 죽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네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어떤 세상 목적을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정말,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삶을 이겨가면서. 여러분, 운전할 때 졸음할 때 그 졸음을 이기면서 운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여러 가지 신체 기관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공부나 돈 버는데 또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할 때 자기를 죽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다 그 목표를 달성합니까? 대부분 7, 80%, 90%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거 못하고 갑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자기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를 빙자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걸 구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하고 알아도 못해요. 알아도요. 이게 교리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1조 1항이거든요. 골로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본 유일한 자는 본체의 형상이신 아들 위에는 없습니다.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가 유일하시고 아버지를 본 자는 아들이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장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만 보고 아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유일한 자는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를 아들이 그 사람한테 계시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바깥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1년 내내 금식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그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한테 못 갑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한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건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편에서 내가 여기 있다고 안 보여준다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는 자에게만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는 레볼루션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베일을 뜯어가지고 자기를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자, 정말 율법의 정죄를 받고 이제 깊은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를 이루는 이걸 하는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하늘에서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의 이 인간 전 존재 가운데 가장 깊은 곳인 마음 가운데 그것이 비춰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사도행전 9장에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명하신 것처럼 그 빛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때 무릎 꿇은 거예요. 그 빛이 안 비춰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빛으로 책망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책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문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마지막 한계인 본체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죄라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될 만물이 그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천지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피조물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네요. 타락한 천사 그룹과 첫 아담에 의해서 타락해서 자기가 주인된 인간만이 교회를 다니고 자기를 위해 살아요. 교회 표에 주님을 위하여라는 표를 교회에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래? 자기가 주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눈 뜨면 자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 자기가 주인인 이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오락과 즐거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데요. 바리새인은 인간의 한계까지 자기를 죽이는 존재예요. 아주 꽉꽉 고슴도치 나오면 망치로 두드러 패가지고 나오는 대로 족족 죽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도사리고 있어요, 밑에서요. 그러다가 몰래 또 한 번 나와요. 왜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근데 십자가는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죽는 거고, 죄의 정욕에 대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 다시 태어난다. 죽어야 새 마음 새 영,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연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가 자기를 칭찬하고 그 사람한테 영광 돌리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집니다. 이제 그 전에는 바리새인으로 살아도요, 나는 죽었어, 나는 누구한테 칭찬 안 받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하면서 좀 겸손해져요. 그러다가 누가 제3자가 누구를 통해서 자기 칭찬했다고 은근히 좋은 거예요. 입으로는 얘기 안 해요. 안 죽어서 그래요. 그거죠. 죽은 사람은 그 소리가 자기를 예전에 칭찬하는 소리보다도 그렇게 좋았는데 반대로 싫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족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 2장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거듭나기 전에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지만 자기가 살아있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하면서부터 자기가 살지 않고 성령으로 예수가 산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었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데 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살고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죽었어요. 근데 살고 있는데 누가 사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확증하지 못하면 예수가 없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첫 아담과 연결된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아담의 생명으로 살던 자가 그 아담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어서 십자가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죽었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 죽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게 되면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하늘 끝이라도 율법이 쫓아가서 살아있으면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말씀이 그거예요. 살아있으면 예수와 결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결혼이 안 되면 하는 모든 일들이 뭐냐?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탑처럼 크고 이 땅에서는 정말 의사로 역사책에 기록될 훌륭한 사람으로 기록된다 할지라도 그게 사망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첫 아담과 연결된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는 새 신랑한테 가서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때부터는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 설명을 이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데 그들도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바울이 깨알같이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요. 로마서 7장 6절은 7장 4절을 더 강화시킨 거고 로마서 7장 6절을 해설해서 풀어놓은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내용은 로마서 7장 6절을 해설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저번주에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자기가 살아있으면 율법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이 오히려 율법은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많거든요. 613가지인데 사람들도요.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는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면 몰래 숨어서 하고 싶어요. 먹지 말라고 하기 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먹지 말라고 금해놓으면 그게 뭔가 하고 들여다본다니까요. 그게 로마서 7장 5절 그 얘기예요. 율법이 오히려 죄의 정욕을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죄가 역사한다는 이 표현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저번 주에 비교를 했어요. 인간이 이루라는 그 표현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 표현은 갭이 너무 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인간의 의지는 태풍의 바람처럼 힘을 못 씁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지는 그 성령이 역사하는 힘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없을 때는 어떤 게 역사하는? 죄의 정욕이 역사합니다. 그건 인간의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 되는데, 도덕 윤리적인 배움을 그 죄의 종욕이 역사하는 힘을 못 이깁니다. 마귀적인 거거든요. 죄라는 것은. 마귀가 인간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육신의 죄의 정욕을 역사할 때 그 사람 못 이겨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매스컴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죄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못 이겨요. 죄를 이길 사람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도 죄를 뒤집었으니까 죄가 죽이잖아요.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잖아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죄가요. 죄는 사망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오라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게 율법의 정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입니다. 그래요. 다시 로마서 7장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인간도 육신 안에서 벗어나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육신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참한 거예요. 개, 돼지보다 더 불쌍해요, 인간이요. 여러분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가. 돈 많은 사람은 대단한 것 같죠? 권력 있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죠? 인간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일생 동안 고생하며 수고와 슬픔에 눈물을 먹으며 병 걸리고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고 자기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일생 고생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7장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이 지체라는 것이 보이는 이 육체를 지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인간의 지체는 이지, 이성과 지혜, 상상, 마음. 그게 전부 다 지체예요. 첫 아담에게 속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지체는 우리 육체도 있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가 연상하는 상상, 이성과 그 지혜, 그걸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라는 단어가 영어로 멤버예요. 멤버는 하나인데 멤버스라고 했어요. 우리 지체는 보이는 눈으로 가시되는 육체도 지체지만 눈에 가시되지 않는 지성과 감성과 이지의 세계와 상상의 세계, 그 애정의 세계, 그것까지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지체예요. 죄의 유혹이 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 연상하죠. 왜 그러나? 죄가 그 사람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와 연합하면 그 죄가 역사하는 힘이 그 사람한테 죽어버렸어요. 거듭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 욕망이라든지 세상을 추구하는 욕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왜 이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년간 허송세월 그런 사람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 돈의 통치, 육신의 정욕의 통치를 노예로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가 되어서 그 아들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그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남기신 일을 내 몸에 담당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육체에 있을 때는 그 생각이 나도 그
그 생각을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인데 육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6절을 한다는 거예요.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된 상태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침례 세례라는 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잠겼다는 거예요. 육체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 안으로 완전히 이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육체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은 예수로 산다고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 자는 아직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러면 죄의 종욕이 그를 역사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했답니다. 그럼 마귀가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양당간에 하나예요. 끔찍한 겁니다. 이거. 구원과 믿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거, 구원은 우리 영역 바깥이에요. 우리가 빌고 정말 해주세요. 내가 죄 하나도 안 짓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편에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절망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누르냐에 따라서 이제 회개하냐 안 하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 벗어났다는 표현하고 7장 1절에 죽어난다는 표현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7장 1절 단어하고 이 7장 6절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성령입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섬기다는 것도 노예가 되어서 섬기다는 그 표현입니다. 의문에 묵은 것, 이게 율법이에요. 레터입니다. 라이팅, 글씨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육체 안에 있을 때 유대교나 기독교도 바깥에 있는 돌비에 새겨진 먹으로 쓴 하나님 말씀, 책에 쓰여진 이 잉크로 쓴 이 말씀,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신비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여자하고 여인하고 하는 겁니다. 니네들은 예루살렘 그리심산 그 세겜이라는 동네에 가서 왜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에 가셔야 됐냐면, 이 세겜이라는 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으로 와서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여호수아도 거기 와서 단을 쌓았어요. 원래 북이스라엘 갈릴리 사람들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올 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르단 그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 북갈릴리에서 요르단으로 돌아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오는 그 입구에서 거기에서 요한이 침례를 했거든요. 전부 다 돌아갔어요. 사마리아는 원수예요. 그걸로 안 갔습니다. 근데 예수는 찾아갔어요. 그 직진해가지고 내륙을 관통해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겁니다.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아침에 출발하면 거기 하루 종일 걸어야
저녁에 도착합니다. 저녁 6시가 맞아요. 한국에서 성서 지리를 연구하는 어떤 교수님이 이스라엘 유학 가가지고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연구해놓은 그 고정 자료가 있는데, 자기도 아침에 출발했는데 저녁 때 간신히 도착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세겔까지 수가성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계시록만 95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로마 시간을 썼어요. 오늘날 시간. 나머지 성경은 전부 다 AD 70년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썼기 때문에 유대의 시간을 썼습니다. 시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세겜 지역에 가서 예배에 관해서 거기서 꼭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요. 요단강에서 왜 침례가, 거기는 하늘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수님도 침례를 하고 하늘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데가 그냥 찾아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문제를 수가성 여인과 할 때 너네들은 거기에 에벨산과 그리스인산이 있어요. 산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데 이게 800보지 이상 됩니다. 그리스인산에 북이스라엘이 거기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고, 남유다는 이 성전산 모리아산에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육체에 속해서 글자를 통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고, 이제 너희들이 예배할 때가 오는데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거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 와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면 하나님 안 받으셔요. 잘 아셔야 됩니다. 예배 참석했다고 하나님 예배 받는 거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 제발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있어야 영으로 하죠. 영이 없는데 어떻게 영으로 해요? 전부 다 육체로 하죠. 그게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 다닐 때 처음부터 알려줬어야 돼요. 바리새인도 못 만들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바리새인도 만드는데 지금 바리새인도 못 만들어요.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안 되는 걸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알려주게 돼 있어요. 회개라는 건 대충 하는 사람들한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를 절망 가운데 빡쳐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놓기 시작해요. 다 놔버려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려는 어떤 그런 걸 다 놓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의 출발선에 니고데모한테 왜 예수님이 말씀드린, 니고데모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알려준 게 너는 지금 출발도 못했다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듣는데 됐다고 얘기하고 여기다가 모래 위에다 집을 지니 그 집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성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 만드는 거죠. 오늘 구원의 목표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사함과 칭의, 거듭남을 통해서 만들려면 정말로 거룩한 자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 칭의,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죄를 이기려고 해도 안 보는 죄사함 별짓거리 다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만 섬기다가 죄만 따르다가 그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자니까요. 돈 많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돈 많고 권력 있으니까 회개라는 희자도 접근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병 걸려서 암병 한번 걸려보세요. 달라집니다. 그때는요.
암은 죽일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극도의 가난과 극도의 질병과 극도의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이 기회입니다. 잡으셔야 돼요. 다 잡는 게 또 아니에요. 신세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왜 나만 이러냐고.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정말로 그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참 소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하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의 길은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 합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근심하는 거예요. 무슨 근심하냐? 돈 없는 근심, 세상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구원이 내 영역 바깥에 있는 일이구나. 그걸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조치를 하고 할 수 있는 게 전부하다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도 1mm도 못 갖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기억자에도 내가 접근이 안 되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했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이 기독교입니까? 느티나무에다가 줄 내놓고 비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건 조금 수준 낮게 비는 거고 여기는 조금 이제 양복 입고 양장 입고 순서 갖춰서 비는 거고 그 차이예요 지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똑같습니다. 그게 죄의 종입니다. 평생 동안 죄의 정욕이 지체될 가운데 역사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좀 잘하는 사람은 참자 하고 바깥으로 표출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속에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어 있어요. 해칠한 무덤이다. 그 바리새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요, 잘하라, 못하라, 뭐 하라, 그 소리가 안 들려. 이제 자기가 죽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정죄하자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율법이 사라져 버렸어요. 무율법주의가 돼버렸어요. 제사만 해놓고 하나님이 끝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전에는 율법이 무서워서 지켰지만 이제 기쁨으로 칭의가 되고 거듭난 상태에는 이것만이 내 양식이고 내 생명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요. 그게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참 야고보
야고보가 썼잖아요. 그때는 말씀이 이제 사랑해지는 거.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른 거는 주야로 말씀을 이제 그때는 기뻐하며 묵상하게 돼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요. 오늘 방언한다고 거듭났다고 병을 친다고 거듭났다고 인정한 사람 말씀을 그렇게 꿀처럼 달게 하는 사람 찾아보세요. 있나? 세상 못 구경하고 세상 즐기지 못해서 몰래 그러죠. 겉에서는 안 하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예요. 하나님의 힘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는 다만 수고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으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서 15장에는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산다니까요. 그것이 새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죄의 종으로 살겠어요? 의의 종으로 살죠. 로마서 6장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죄의 종입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면,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거듭난 사람은 다 성령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쭉 말할 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단어가 표현하는 것이 군대가 일률적인 행과 열을 맞춰서 일정한 방향으로 행진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천방지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같은 길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머리가 하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머리에 붙은 눈이든지 코든지 손이든지 발이든지 머리가 끄는 대로 일률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거듭났나 안 났나, 구원받아 안 났나, 구원받은 사람은 피가 하나도 안 섞여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하고 비슷하거든.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지금 나하고 지금 비슷한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딱 표시가 나요. 그런데 그 과정을 안 넘은 사람은요, 단어는 똑같이 얘기해도 반대로 가요. 그럼 말하기 싫어요. 그 분별해야 되겠대요. 갈라디아서 3장 읽고 5에 계속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부터)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쥐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라고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은 번역이 약간 불명확하게 번역됐지만 히브리서 12장 1, 2절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공업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공업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율법의 완벽한 총재를 받고 몽학 선생의 인도를 따라 예수에게 갈 수 있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